9월에 영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9월 달은 그래도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당장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가을을 잘 보냈습니다. 겨울도 아이고 춥다 근데 보일러 때우고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5월 6월 되면서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살 때가 됐다 막 제가 설레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막 해야 된다, 막 설치도 예약하지 않으면 막 안 된다 하면서 에어컨 막 바람을 막 집안에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TV 광고를 보니까 와 요새 에어컨들은 막 생각까지 하는 인공지능 에어컨들인 거예요. 사람의 패턴을 읽어가지고 막 온도도 막 알아서 조절해주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그것도 막 모션 감지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람 해주고 이 시간에는 이 온도가 적정한 거야. 그런 에어컨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가격표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마트에 가서 에어컨을 보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아시죠? 그런 인공지능은 다 값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이 에어컨 그림의 떡이다 하면서 세종시닷컴에 이제 에어컨 검색어를 탁 등록해 놓고 중고 에어컨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맘스 카페는 남자라서 가입이 안 된대요. 세종시닷컴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탁 해놓고, 사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딱 좋은 그 선착순이잖아요. 그래서 저요 해가지고 저한테 나 저요 했으니까 처리하라는 거예요. 가서 애놀이 해가지고 갖고 오라는 탁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65만 원짜리 에어컨이 탁 나온 거예요. 투인원. 하나는 벽에 붙이는 거, 하나는 세우는 거. 근데 그게 65만 원인 거예요. 굉장히 싸죠. 한 4년 정도 된 건데 이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좀 애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아내 김봉영 목사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주인이랑 파는 사람이랑 애누리를 하는데 5만 원을 안 깎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에는 굉장히 그 근심이 고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5만 원을 어떻게 깎을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또 얘기하면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할까? 근데 분명히 나는 아내가 애누리 한 걸 알죠. 근데 혹시 아내가 깎아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깎아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좀 연기를 해서 덜 염치 없는 사람으로 5만 원을 깎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탁 천마을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그 집에 이제 아저씨 만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 교회차 타고 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올라가서 에어컨을 일단 딱 실었어요. 근데 항상 그 계속 마음 가운데는 5만 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언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지 5만 원 깎을 수 있을까? 근데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근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유심히 막 이렇게 보시고 하더니 갑자기 물어보시는 이 에어컨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걸 물어보지? 내가 이것을 화장실에서 쓰건 안방에서 쓰건 이걸 왜 물어보나. 근데 이제 그냥 집에서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자기가 이해를 설명하는데 이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내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를 딱 누르면은 그 사람이 쓴 글이 쭉 나와요. 그 카페에. 그래서 이 아줌마가 뒷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아내의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제 어린이 영어 동요합니다. 영어 태권도 합니다. 세종천성교회로 오세요.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교회에 뭔가 이런 그 일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교회에서 쓰시나 해가지고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맞는데 저희 부부 목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스님도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에어컨 그냥 가져다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막 올 줄은 몰랐습니다. 65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근데 정말로 우와 소리가 말로만 안 나왔지 이게 꿈인가 아니면 생신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대뜸 감사합니다라고 하기엔 너무 염치 없고
듣고 그냥 막 죄송합니다 괜히 막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이거를 정말 받아가도 되겠냐, 내가 어떻게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집을 나오는데,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교회 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살아계심을 에어컨으로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진짜 그 5만 원 깎으려고 너무나 쪼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정말로 그런 목사라는 그러한 사실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하기, 눈물이, 콧물이 막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할 만한 동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불평하는 것, 이유와 동기, 명분을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불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감사해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비록 65만 원,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돈처럼 느껴지겠지만, 정말 저에게는 그 65만 원, 그 에어컨이 정말로 필요한 거였고, 정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주심으로, 너 왜 감사하지 못하냐? 네가 보지 못해서지. 분명히 감사할 것, 그것은 너의 항상 곁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그렇습니다. 10명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다 나음을 입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한 명, 10명 중에 10%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0%의 사람들은 나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10%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10%에 속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감사하는 삶을 10% 안에, 10% 안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이유와 동기와 명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볼륨 좀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리는데, 분명한 동기와 이유와 그런 명분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나음을 입은 이방인 이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리를 높이셨겠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 불러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자고 지금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이다라는 나의 입지, 나의 위치가 확실하게 파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그 나의 위치가 인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주님과 원수된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진 그러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거리는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다 악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원수된 자들이에요. 거리는 존재해요. 하지만 이것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는 그 거리가 느껴져야지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르짖고 부르짖음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해밍웨이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와 같이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신앙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밍웨이는 어떤 집에 살았냐?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아주 바닷가의 아름다운 곳에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명관, 경관이 펼쳐진 그 해안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글도 잘 쓰고 명예도 얻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가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나병 환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동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와 하나님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실존적인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그 병을 치유하심도 있지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이 병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 그리고 내 인생의 전 인격적으로 전체 삶을 전체를 봤을 때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 내가 이분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사이를 좁게
좁게 가깝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의 이유를 찾고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손에 든 게 있어야지 더 내 삶이 안정적이 돼야지, 내 직장이 더 이렇게 세큐어 돼가지고 안정돼가지고 잘 승진해가지고 앞으로 노후도 걱정 없이 그렇게 살만한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건강이 조금 더 많은 건강이 주어져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좀 해방되고 삶이 안정적으로 돼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부질없는 곳에서 사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우리의 귀한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 만년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춥습니까? 왜 눈이 계속 쌓이고 녹지 않습니까? 저주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태양과의 그 각도가 멀어서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요즘에 엄마인 김보경 목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저랑도 잘 놀아요. 잘 놀고 장난감 가지고 잘 놀다가 엄마가 그 공간에 있을 때에 잘 놀지만 엄마가 엉덩이를 딱 떼는 순간 갑자기 엄마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가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무슨 센서가 달렸는지 엄마 하고 뒤통수가 눈이 달렸나 봐요.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나 봐요. 그렇게 막 울고 짜증내는데 엄마는 엄청나게 힘들죠. 그리고 엄마만 찾는 그 모습을 저는 또 보면서 얘는 왜 이러냐 하면서 엄마가 안아주면은 그러한 이제 아빠의 짜증과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선에 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는 엄마한테 안겼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가장 큰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꼭 안고 웃고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남극과 북극과 같은 그러한 차가움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마음밭을 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구나. 내가 어려울 때 힘들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그 주님을 붙잡고 가까이 하려는 노력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긴다면 내 마음이 좀 덜 예민해지고 덜 화를 내고 덜 짜증을 내고 덜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 지금 이 목사로서 아주 마땅치 못한 그러한 마음가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치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이 예민함과 이 마음의 슬픔, 우울함, 이것은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러한 폭풍과도 같다라는 것을 아이를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일 때에 그런 센서와 감지기가 작동해야 되라는 거예요. 작동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려워지려고 할 때 성경 말씀 십자가 생각해야지 십자가 이러한 경종이 내 삶에서 울려 아주 이기적인 표정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주 이기적으로 평안한 표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들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금지했거든요. 율법의 잣대로 우리도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내가 나의 부정함으로, 나의 병으로, 나의 그러한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마음에 못된 것들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또 문을 나서면은 조금씩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방인들의 선교의 그런 어떤 선구자로서 삶을 산 위대한 신앙의 선배도 날마다 죽어야 됐었대요. 단언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대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부족한 내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얼마나 더 매일매일 열심히 자주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된 자아와 나의 못된 모습과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보지 못함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매일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만 우리가 가까워져서 살아갈 수, 행복할 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죠. 바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감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가 일맥상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냐 안 사느냐, 그거에 의해서 보여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불치병이 걸렸는데,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없으니까 내가 감사를 못하는 거죠 라고 따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실존적인 그러한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 그러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1명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명은 그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그리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유의 중심은 그가 나병을 치유받았음 그 이유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소소한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이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시구나 라는 그러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이, 진실성이 이 마음에 일깨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지, 나병이 나아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0명 다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 나병, 이방인 환자, 나음을 얻은 감사한 이 사람의 모습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3가지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돌아갔을까요? 생각했거든요. 기억했거든요. 아,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에게 기적이 임했구나. 아, 이것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9명은 나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기억한 거예요. 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예수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다라는 그것을 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이방인으로서 정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받으며 어려움을 받으며 사회의 그러한 정말로 왕따를 받으며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며 또 거기다가 병도 얻어서 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상처가 더욱더 악화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살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길로, 어렵지만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이에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곳까지 인도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함으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뭔가 내가 놓고 간 것이,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마음에 돌아왔죠. 우리가 집에서 나왔을 때에 아,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 이것이 생각이 나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스불을 틀어놓은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안 돌아가죠. 우리의 집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놓고 온 게 없나? 내가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에, 신앙생활의 그런 미지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서 정말로 전부를 다 바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지금 갈등을 하느냐? 어서 돌아가서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리자 라는 그러한 곰곰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thank라는 감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원어는 think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김기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쓴 그 책 제목이 행복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감사는 자연산이 아니라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힘든 일이 우리가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그 힘든 일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억해내므로 그리고 그 기억해내므로 주님께로 돌아가므로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표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좀 다르게 번역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근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give thanks인데 또 다른 한글 표현으로는 살해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살해했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침으로 살해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과 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 없냐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에서 알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정작 세상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담대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 심신이 가장 미약했던 시기, 정말로 많은 죄악 가운데 내려갈 때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그러한 반항을 했던 그러한 시기를 겪었을 때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부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패턴이나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쾌락과 재미에 조금씩 빠지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은 왠지 그러한 재미를 누리는 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더 어려워지니까 죄가 죄를 먹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유부단한 신앙생활,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심신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내 심신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했냐? 고백하는 것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힘이, 자신감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던 죄악이,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하고 안 하고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의 굴레에 어떤 그런 나쁜 습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고 벗어남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장 내가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당장 지금부터 이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시인이 우리를 바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 신앙을 시인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진정성 있게 드려지면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은 한 곳밖에 없거든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일에는 약속 안 잡으려고 그래. 나 교회 나가야 돼. 나 봉사해야 돼. 나 충성해야 돼. 라는 그 고백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 술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뭐 여자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고백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내어 찬양하고 시인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냥 주저주저 나아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졌다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몸을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쿨하게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He threw himself. 자기 자신을 던졌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가벼워 보입니까? 얼마나 자유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가벼움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할 거리를 좀 만들어서 해봐라라고 우리를 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변에 감사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아, 그 눈을 열어 좀 봐. 그리고 보고 감사함으로 네 마음이 자유해지고 가벼워지는 그것을 누려. 좀 너가 자유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가책 없이 던지워져 바쳐지는 멋있고 단순하지만 그런 자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한다고,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충성해야지라고, 내가 더 좀 안정적이 되면 그때에 봉사해야지, 그때에 전도해야지 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가져야지 교회를 섬길 수 있잖아. 왜냐, 내가 좀 더 그것을 가짐으로 먼저 행복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감사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한 3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원래 주일은 좀 늦게 갑니다. 근데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독교 라디오는 조금 그 졸린 시간에 좀 재미가 없고 항상 KBS 라디오를 듣는데, 어제는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남진의 님과 함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님과 함께를 딱 들으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옛날에 태어났으면 남진보다 더 유명할 수 있을 텐데 왜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이 노래를 듣게 하셨을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부족한 저에게 새벽 3시에 남진의 님과 함께를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지금 있어서가 아니라 반딧불 초가집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어떠한 샹들리의 조명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니 지금 너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행복한 비결이지. 먼저 많이 있어서 행복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네가 행복을 누리면서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좀 힘들지만, 네가 어렵지만, 네가 상처가 있지만 나와 함께 있음으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환경을 떠났습니다. 유대인 선생님이신 예수께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 존재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상처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아직도 개처럼 여기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행복해짐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짐은 물론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며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천국 시민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